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일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는 6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하나님 뜻은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모습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2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능동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순종,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내가 그렇게 도전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라도 한 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또한 하루에 기도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식사기도 말고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갖는 것. 그게 능동적인 순종 아니겠습니까?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찌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후자이겠죠. 저도 보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고 돌아서지만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안쓰럽고 힘들고 그래서 어디 찾아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픈 일은 대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수동적인 순종, 특별히 고난 가운데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고난에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우선 삶이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거 또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편리나 편안함도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죠. 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피하고자 우리는 많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기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남편과 2 아들을 낳아서 잘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에 풍성한 것들이 있더라. 소출이 많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압 땅에서도 그 삶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고요. 심지어 아들 2도 먼저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그 나오미에게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에서 아들 2이 결혼해서 2 며느리가 있지만 과부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2 며느리 다 과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과부는 힘이 제일 없고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룻기 1장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니 누가 돌아갑니까? 룻과 나오미가 돌아가죠. 가면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돌아오는 저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을 쫓아서 모압까지 가지 않았느냐? 돌아오는데 그 기쁨을 가득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오미가 무엇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 마라의 뜻은 슬픔, 괴로움, 쓰다. 우리 마라의 그 쓴물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괴롭다.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살 때 가나안에서 풍족한 모압 땅까지 갔는데 모압에서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끝내는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는 괴롭다. 나는 슬프다. 그 표현을 씁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룻기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쓴 성경입니다.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도 자신의 생각하기에, 자신이 보기에 그 모압이란 땅이 더 중요하고 살기 좋은 것처럼 여겨서 떠났지만 어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끝내는 무엇만 남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슬픔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 계신 모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떠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왜요? 약속에 떠난 자의 삶은 끝은 고통과 고난,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까닭없이 비난당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나 비방을 그 원인이 뭘까? 대부분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오해가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을 해소하기 전에 벌써 소문이 발 없는 말이 너무 쉽게 퍼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변호나 그것을 변명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게 억울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많이 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거나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건 더 실타래가 더 풀려져 가지고 더 엉키는 결과밖에 안 냅니다. 이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 진실함, 내 억울함, 그걸 알리고자 사람들을 찾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돼서 저를 원망하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저를 본체만치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 있느냐. 제가 청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법은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려고 하면 제가 가서 설득하려고 그거 아니야, 내가 안 했어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이야, 지금이야 이렇게 녹음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고 이게 말이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참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이 말은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골방에 갇혀서 있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고 하나님 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가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그 고통을, 너의 원함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맡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까 앞에 보면 나오미의 고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때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 사람이 제일 큰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어떤 사고나 불의한 사고로 떠나보낼 때 그때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당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방법이 아내가 병이 들었거나 아내가 뭔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에스겔 24장 16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전하는 방식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는 먼저 보여주는 본보기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치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저도 이 에스겔 말씀을 보다가 어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진정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는 동역자고 조력자고 함께 사역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이 아내를 그냥 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그 예루살렘의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본보기 예시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치신 겁니다. 아내를 죽이신 거죠.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는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처지에서 자녀를 먼저 잃을 때 더 슬프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떠나보낼 때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녀들이 부모와 등을 질 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고 버리고 함께하지 않을 때 명절이 다가왔는데 이 말이 제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녀들이 나와 등지면 부모로서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기쁨이었고 내 만족이었고 내 사랑이었던 내 자녀들이 먼저 떠나보냈거나 아니면 함께하지 못할 때 괴롭고 또 마음이 쓰입니다. 근데 더 괴로우고 더 우리가 마음이 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10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생명의 수연이 끝나고 나면
우리 믿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차마 부르기도 싫은 그 이름, 그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고난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그 전에 외부적인 그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가난도 있고, 또한 삶의 문제들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중단, 스톱입니다. 심지어 자유까지 제한됩니다. 심지어 그 병이 중하면 죽음의 공포까지 함께 따라다닙니다. 제가 수술 후에 누워있는데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야, 그냥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니까 삶에 살아갈, 내가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사라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삶의 그런 사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보다 더 어려운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러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한 것이 바른 믿는 자의 반응일까? 앞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빼앗아 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먼저 분노가 생길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죠. 판단이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분풀이 대상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거나 저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듭니까? 나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직분도 잘 맡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이 사방팔방 막혀있는 곳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삿대질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분노도 품고, 그게 다 뭡니까? 변명이죠. 변명. 하나님, 난 잘못 없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은 내 환경이에요. 잘못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 책임을 끝내는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아니다, 아멘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연약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맡겨야 돼요. 이 말은 끝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순종해야 돼요. 참으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속이 쓰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만큼 나도 겪고 여러분도 겪습니다.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겪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든데, 견디기 어려운데, 우리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다 느낍니다. 슬프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안 해야 된다. 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 그것도 못 참어? 아니요.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다 찾아오고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소망이 있고 기쁜 일이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이 어느 한순간에 서로 대화도 못하고 얼굴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드는지요. 고통이 임할 때 믿는 백성들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슬픔, 분노 다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출할 수 있는데 그 결국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불안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무너뜨리고 정신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나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그냥 가만히 집안에 그냥 문 잠그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죠. 여러분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불평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찾아오면 나 이렇군 이래요. 나 진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요. 내 연약함, 내 미숙함, 내 어리석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 때문에 도망합니다. 그래서 동굴로 피합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 1편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어른이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우리 장인어른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자기가 뭐 나쁜지. 다윗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털어.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 우환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우환을 내가 지금 겪는 그 고통을 고민을 하나님 앞에 진술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록해서 진술을 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피하고 있고요. 나 지금 여기 쫓겨와서 지금 동굴에 이 어두컴컴한 습기가 많아가지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습해하고 해가지고 끄끄해가지고 그런 곳에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게 임한 고난의 그 출발점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이 안 되니까 누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겨내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꺾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세상의 방법,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하면 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욥에게 고난 당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큽니까? 욥기 5장 6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욥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다. 뭐 티끌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밖에 있는 흙이 티끌이처럼 그것이 나에게 재난이 고난이 온 게 아니다. 고생이 흙에서 난 게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다 원인이 있다. 그 출발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 이게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욥의 신앙을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욥이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 죽을 때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쥐고 갈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신으로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욥은 자신의 재산, 심지어 자녀까지 한꺼번에 다 잃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살 소망이 없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 끝이다. 그런데 욥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뿐이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뤘다고 여기는 교만과 욕심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했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어보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어찌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지가 다 절단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딱 한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 막으셨고 오직 딱 한 길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근데요, 하나님 너무하신 게 뭐냐면요, 그 한 길, 딱 한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 이 길밖에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저 멀리 계셔. 그냥 지극히 바라보는데 그 흐릿흐릿해. 그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나 지금 억울하고 힘듭니다. 나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 멀리 그냥 사람의 표현은 뒷짐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거나 팔짱 끼고 뭐한가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셔. 근데 3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주님은 거룩하심,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못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게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려면 낮아져야죠.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내 욕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동적인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금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고난인 것 같습니다. 내 모습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고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되어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그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든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성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